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네, 뭐가 그런 거냐? 그렇다면 뭐냐? 네, 누가복음 8장 말씀 나누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매일 성경 지금 이제 계속 가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달이 시작됐는데 아직 묵상지 구입하시지 않은 분들은 여러분 구입하셔서 저희 공동체가 함께 또 공동체성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네, 세 종류의 밭이 나오죠. 자, 8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 종류의 밭이 나오는데요. 제가 몇 구절을 더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어봐요. 이르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이 밭의 비유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래요. 오늘 이 비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는 못하고 들어도 깨끗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이제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시는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 말씀을 그 마음에서 뺏어가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었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그럼 이 말씀을 정리하면 농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하는 일은 씨를 뿌리죠.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는 지점들이 저한테는 있었어요. 예. 길가와 가시떨기 바위 위. 여러분 농부는 무엇보다 씨앗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농부이죠. 근데 농부가 길가에 여러분 그 씨를 뿌릴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유심히 봤다면 덜어는 길가, 덜어는 가시떨기, 덜어는 바위라고 돼 있어요. 이 덜어는이 상징하는 것은 의미하는 것은 뭐냐? 똑같은 씨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땅에도 덜어는 좋은 땅에 심겨진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씨라고 하는 건 뭐냐? 좋은 씨앗을 농부가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결국은 이 낭비한 이 씨로 말미암아 언젠가 좋은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이전에 제가 한번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을 전한 적이 있어요. 네, 저는 이 말씀이 저 자신으로 좀 다가왔어요. 제가 길가였을 때가 있죠. 네, 돌짝밭일 때가 있고 가시떨기 나무와 같은 밭일 때가 있었어요. 네,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동일하게 사랑으로 씨앗을 심어주셨어요. 그럼 농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농부가 길가라고 하는 걸 알아요. 여러분 이 밭이 상징하는 것은 마음이거든요. 아까 좋은 땅에 심겨짐에라고 했을 때 여러분 마음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네. 밭은 마음이에요. 제가 주님을 어렸을 때부터 믿었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녔지만 저는요 길가일 때 너무 많았습니다. 가시떨기일 때 너무나 많았고요. 네. 바위일 때도 너무나 많았어요. 그냥 돌이켜보면 농부이신 예수님은요 지속적으로 사랑하셨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게 씨를 심는 것과 같아요. 근데 너무 이거는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이 변화를 주셨어요. 그 변화라고 하는 게 어떠한 변화였는가?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예, 성령님이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때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 제 마음이 굳은 마음, 정말 가시밭 같고 길가밭 같고 돌밭 같은 제 마음을 주님이 좋은 땅 되게 하셨을 때 어떠한 역사가 있었는가? 그 똑같은 씨앗이 저에게 심겨졌을 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30배, 60배, 100배라는 표현이 있고 오늘 누가복음엔 100배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건 초현실적인 거죠. 씨앗을 심었는데 어떻게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건 비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래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와 같대요. 100배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뭘까요? 제가 제 삶을 돌아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돌짝 봤을 때도 주님이 저를 포기하시지 않았어요. 예. 우리 이 자리에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친한 친구가 있거든요. 예. 우리 재혁 집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진다고. 제가 부인할 수 없거든요. 제가 얼마나 돌짝밭이었는지, 얼마나 가시밭이었는지, 얼마나 길가밭이었는지.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그건 제 의지가 아니에요. 오늘 보면 이것이 성령의 역사래요. 성령님은요,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가?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라 내가 구속의 날까지 너를 인치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떠나시지 않아요. 제가 길가 하실 때도 저와 함께 하셨어요. 가시 하실 때도 함께 하셨어요. 돌짝 하실 때도 함께 하셨어요. 저는 밀어냈지만 그 성령님이 저의 마음을 만지셨고 역사하셔서 좋은 땅이 되었을 때 그 믿음의 씨앗이 심겨졌고 제가 돌아보니까 이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100배의 열매가 이런 의미구나. 주님이 나를 그렇게 너무나 사랑하셨던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처럼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았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지? 내가 농부라면 절대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맞아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으실까요? 비효율적으로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길가 하실 때도 똑같이 씨를 뿌리고 계세요. 가시 하실 때도, 돌짝 하실 때도 주님은 씨를 뿌리세요. 그 농부의 마음이 어떨까요?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이 어떨까요? 전 때로는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씨를 뿌리시지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처럼 감정이 있으시잖아요. 그 증거는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대요. 우리가 실망하면 그분도 실망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실족하면 그분도 실족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와 그분이 다른 건 그분은 사랑이세요. 그분은 사랑 자체세요. 그래서 그분은 또 길가바신 우리에게 기대함으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씨를 심는 거예요. 기대가 없이 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돌짝밭인 것 알지만 또 심으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그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래요. 말씀에서. 이 비밀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 증거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비효율적이지만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여정, 구원의 서정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여정은 무엇인가? 조금 신학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거기에는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견인 하면 뭔가 여러분 이미지적으로 다가오시죠? 견인, 느낌적으로 맞아요. 이 견인의 의미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같이 들어있어요. 사실 보존 플러스 견인이에요. 견인만 있는 게 아니라 보존과 함께 견인이 일어나는데 보존은 무엇인가? 상당히 수동적인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길가밭 같고 가시밭 같고 돌짝밭 같고 우리는 수동적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존하시는 거예요.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늘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때라도 우리를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보존하세요. 견인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보존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능동적인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땅의 상태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들을 정리해 갈 때 와, 그분의 사랑이 너무 엄청나다. 여러분, 시편 37편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네, 여전히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믿었지만 또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엎드러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그분이 우리를 보존하고 계세요. 지키고 계세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어떻게 해요? 붙들어 주세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강권하신다. 지킬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견인하신다. 성도의 견인이란 의미가 이 안에. 이건 뭘까요? 지키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며 견인할 때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돌짝밭이어도 길가밭이어도 가시떨기여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래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자는 알 수 없지만 이걸 경험한 자에게 있어서는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길과 바위, 가시떨기 좋은 땅.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아는 것이 여러분에게 허락됐대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인지가 느껴지십니까?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 맞아요. 그렇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그렇게 경험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럼 이번 주부터 일상교회 개척 스쿨이 시작되는데 매우 중요한 핵심 말씀이죠. 이미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훈련 가운데 나아가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다시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떻게 강권하셨습니까? 돌짝밭일 때 우리를 사랑하셨고 가시밭일 때 사랑하셨고 길가밭일 때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여러분,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이제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우리 아까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일부 P&B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있는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취학의 아이들이다 보니까 부모들이 많이 지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앞에 참 많이 부모님들이 우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랑을 받은 거는 맞는데 이제 그렇게 사랑하려니까 직장에서 치이고 가정에서 치이고 아이들에게 치이고 양육하며 치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직장 다니신 분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건 또 어떻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서로 사랑해야 돼. 돌짝밭인 지체를 사랑해야 하고 가시떨기와 같은 그 지체를 사랑해야 하고 길가밭인 그들을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잘 안 돼요. 그렇다면 이렇게 해야죠. 서로 사랑해야 되죠. 그런데 잘 안 돼요. 여기서 끝내지 말자는 거예요.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무엇인가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이에요. 근데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의 상태는 너무 쉽지 않았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3년간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제자들이 그 사랑하는 만큼 살아가려고 해도 그 살아가기에는 버거운 연약함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넘어짐과 쓰러짐과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거예요. 이건 너무나 따뜻한 예수님의 마지막 편지와 같은 거예요. 내가 너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아. 너가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것도 아는데 내가 너를 가시밭, 돌짝밭, 길가마실 때 사랑했지만 너가 그 사랑을 받아서 너도 살아가고 싶지만 잘 안 되는 지점이 있음을 알아. 그래서 내가 약속한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게. 여러분, 이 성령님의 역할은 뭡니까? 아까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죠? 아까 에스겔 36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거부했고 때로는 우리는 밀어냈지만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새 영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굳어진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좋은 땅이 될 때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데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지점을 성령님이 함께 해주신대요. 그걸 권능으로 표현한 거예요. 권능으로. 권능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분의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에서 자꾸 끝내려고 해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안 돼. 이게 아니라,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환대의 공간을 개척하라는 매우 중요한 일련의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그래서 내가 알 수 없는 그 부분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살아가는 자의 삶, 부인하지 않는 삶, 그게 증인이래요. 그러면 제자들은 너무나 큰 실패감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부활 후 40일 동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마지막으로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 잘 알지만 제자들은 이 성령을, 오순절의 성령을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구했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주신 사랑은 너무나 큰데 제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애통함이 있길 원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아주 오래된 좀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한 자매를 품으면서 이 말씀을 깨닫게 됐어요. 이 자매는 정신적으로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노숙을 하는 자매였어요. 여자 자매인데 저희 교회 인근의 역에서 이렇게 노숙을 계속했어요. 오랜 시간. 가정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근데 이 자매가 노숙하는 게 너무 위험한 거예요. 실제 위험한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것들을 해결해야 될 일들도 많았고, 그러다가 이제 사우나 이렇게 찜질방을 끊어줘도 거기서 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고시원을 끊어줘도 거기서 문제를 또 일으키는 거예요. 직업학교를 다니게 해줘도 거기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질환이 점점 심해지는데
제가 이제 부모가 아니니까 아버님이 계세요. 어머님은 이제 이혼하셔서 멀리 계시고. 그러니까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저희 그때 당시 교회에 상담사를 붙여보기도 하고. 근데 이 아이가 노숙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밤새 노숙을 하고 아침에 새벽기도 올라오는 교회 차를 타고 교회로 올라와서 교회에서 자요. 근데 교회에서 자는데 이제 목회실이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이제 있는 사무실. 목회실 앞에 늘 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 저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 거의 매일인 것 같아요. 거의. 그러니까 제가 사무실을 가려면 문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거길 지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아이가 거기에 딱 앉아 있고 제가 이렇게 등장하면 저를 불러요. 근데 제가 안 나오면 목회실 안으로 들어가요. 그럼 거기가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필요한 게 많은 거예요. 예. 어떻게 해요? 줘야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 이걸 빨리 끝내고 싶다. 왜냐면 한번 잡히면 기본 2시간이에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게 스트레스가 너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려면 문이 하나인데 그걸로 들어 그 앞에 있으니까 예, 밤을 새고 거기 와서 이렇게 누워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교회 안에 결혼식장을 난장판을 해놓고 막 진짜 교회에서 이거 제적시켜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문제가 일어나니까. 근데 또 어떻게 그럴 수는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해결은 안 되고. 그때 제가 이제 하늘 수 없이 이 자매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거 어떡할 거냐, 당신 딸이지 않냐. 그래서 이제 제가 찾은 답은 정신병원으로 보내자. 왜냐하면 이 아이가 노숙을 너무 계속하니까 이젠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맞는 약을 찾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니까. 그래서 병원도 저희가 알아보고 이제 아버지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디데이가 됐어요. 근데 밑에 관리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하얀색 병원차가 들어왔대요. 그래서 저를 찾는데 그래서 들여다 보내달라고. 그리고 이제 거기는 이제 교회가 좀 규모가 있었어요. 엘리베이터가 5개가 있는데 교회 안에 그 중에 3호기를 타고 올라오라 그랬어요. 3호기가 이제 딱 목회실로 가는 거예요. 3층에서 내려라. 그런데 딱 내렸어요. 근데 드라마 같았어요. 문이 딱 열리는데 아버님하고 부모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건장한 2분, 하얀색 옷을 입은 2분이 같이 내렸어요. 아버님이 이렇게 얘기하라. 제가 제 딸입니다. 그런데 그날도 거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딸이라고 하니까 2분이 가서 여기 한쪽씩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영문도 모르는 거지 이 아이는. 근데 그때 이 아이가 저한테 소리를 치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근데 그게 짧은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할 만치 다 했지. 그때 시간만 해도 한 2, 3년을 제가 막 함께한 시간이었거든요. 그래, 이 아이를 위한 거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지. 예. 그리고 이제 아이가 이제 병원으로 갔어요. 근데 이제 하루 종일 마음이 좀 찝찝하긴 하더라고요. 예, 찝찝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사무실을 또 올라가야 되니까 출근해야 되니까 출근을 했는데 그 자리에 그 아이가 또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제가 거의 쓰러질 뻔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같이 이제 병원을 갔잖아요. 갔는데 병원을 보고 창문이 당연히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딸이 답답할 것 같다고 거기 못 있을 것 같다고 데리고 나와버린 거예요.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는 뭐 이렇게 쇠로 된 뭘 하나 갖고 손에 갖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자마자 막 벽을 쳐요. 그리고 가진 욕을 막 다 하는 거예요 저한테.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죠. 너무 놀래가지고 없는 줄 알았는데 거기 딱 있어가지고 저한테 막 달려들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막 뭐라고 하는데 그냥 듣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3가지를 딱 집어서 저한테 얘기했어요. 욕을 막 하면서. 첫 번째, 당신 목사 맞아 막 소리 지는 거야. 너무 수치스러운 거야. 다 들리게. 당신 목사 맞아 막 소리 치는 거예요. 욕하면서. 그 2번째, 그때 이제 제 딸을, 막내 딸을, 우리 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도 딸 자랑하고 얼마나 좋았으면 맨날 딸 얘기만 하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근데 두 번째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 딸이면 이렇게 할 거야. 제가 무기력하게 그냥 못을 몇 개씩 박는 것 같은 거예요, 저한테. 마지막 세 번째 막 또 이게 한 몇 시간 됐을 거야 아마. 정리하면 그래.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 제가 집에 들어가라고 항상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래. 왜 맨날 집에 들어가라 그래? 너네 집에서 재워주면 되잖아.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 욕을 너무 많이 들으니까 너덜너덜해져가지고 그냥 집에 간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이걸 다 듣고. 근데 그때 제 아내가 집에 있었어요. 근데 저를 딱 보더니 엄청나게 심각한 일이 있구나라는 걸 감지한 거예요. 무슨 일이야? 사실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그때 이제 소연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그때만 해도 2년 넘게였으니까 2, 3년 됐을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거 다 했잖아. 근데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 목사 맞냐고. 당신 딸이면 그렇게 할 거냐고. 그리고 당신 집에서는 왜 안 재워주냐고. 근데 제가요 너무 시험에 들어가지고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나 이제 목회를 못 할 것 같다. 이게 그냥 너덜너덜해진 게 아니라 너무 부서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통과하지 못하면은 내가 목회를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 좌절과 시험에 들었어요. 근데 그때 소연 목사님이 듣더니 그래 그럼 우리 집에 데리고 오자. 네,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좀 데리고 왔어요 집으로. 그때 뭐 집이 뭐 어떻겠습니까? 그냥 작은 집이지. 근데 방을 하나 내줬어요. 그때 우리 아이들이 다 어렸어요. 산이 단이도 저학년이었고 우리 막내딸은 한 2, 3살 정도 됐을 때일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집에 데려가지 말라고 했었어요. 사실은 상담사가. 왜냐하면 너무 폭력적이고 위험하니까. 근데 교회 근처니까 또 집도. 아니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더 목회를 못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 아이가 씻지도 않아, 먹지도 않아. 인상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다 긴장을 하는 거야, 막 긴장을 하는데 감사하다고 해야 되나? 얼마 못 있더라고. 이 노숙이 너무 익숙하고 얘는 또 노숙하러 가는 거예요. 집이 답답한 거예요. 예. 그리고 또 거리로 나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또 반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저 교회에서 저를 급히 불렀어요. 이제 또 나가서 노숙이 시작하니까 잠은 교회에서 자잖아요. 근데 제가 염산가루를 뿌렸다는 거예요, 발에. 이게 또 무슨 일인가? 이제 망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생각한 대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자매 다리에다 염산을 뿌렸대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또 뒤집혔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의사를 부르고 제가 상태를 아니까 알고 보니까 사실 그냥 무좀이었어요. 습진. 예. 근데 이 아이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 시간이 오래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예. 기도도 했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제가 진짜 지치는 거야, 이제. 예. 근데 또 똑같이 반복이에요. 그 자리에 또 앉아 있어요. 그럼 내가 출근하려면 또 얘를 만나야 돼. 이제는 강도가 더 높아졌어요. 제가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이 아이 말에서 또 너 당신 목사야. 딸이면 그렇게 이 말을 내가 또 들을까봐 일단 집에선 재웠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주문처럼 외웠어요. 주님 저 못하겠어요.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주님 권능을 주신다 하셨죠. 저는 그냥 이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 저 살려주세요. 제가 오늘 출근할 수 있도록 사무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오직 성령이 저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하셨죠. 주님 저 그 권능이 아니면 이 아이를 마주 대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 반복된 삶이 상당히 오래 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교회를 개척하게 되잖아요. 나왔잖아요. 아 이제 나는 해방된 건가? 네. 근데 또 연락이 오는 거예요. 개척을 했는데 내가 두려워가지고
전화를 못 받았어요 사실. 내가 이거 못하겠더라고. 또 나왔는데 또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건 못하겠다. 근데 시간이 또 지났어요. 또 전화가 왔어요. 근데 또 못 받았어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죠. 전화를 못 받겠더라고. 근데 이 아이가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왜 감사하다고 했지?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회복됐어요. 근데 제가 이 문자를 받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저는 온전한 사랑을 하지 못했어요. 너무 부족해서. 그런데 이 아이가 좋은 땅이 되는 시간만큼 하나님이 저를 옆에 붙여주셨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아이를 사랑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스스로 알잖아요. 온전히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근데 길가밭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은 이 아이 마음에 너무나 큰 상처와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회복되지 않아요. 근데 그 좋은 땅이 되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주님이 나를 쓰셨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좀 마무리하고 싶었어요. 주님, 이제 제가 농부가 될 차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농부가 될 차례예요. 100배의 열매의 씨앗들이 다 사라지기 전에 이 표현이 들어왔어요. 100배라고 하는 건 뭘까요? 100배의 열매를 맺었대요. 그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감격일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요, 그 안에 씨앗들이 있잖아요. 100배의 열매의 씨앗들이 다 사라지기 전에, 여러분에게 그래도, 저에게 그래도 구원의 감격이 남아있는 그 열매가 남아있다면 그 열매 안에 씨앗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버겁지만, 지칠 수 있지만, 힘들지만 열매 안에 있는 씨앗을 나의 일상에서 심고 싶습니다. 그 밭이 길가라 해도, 그 밭이 바위 위라 해도, 그 밭이 가시떨기라 해도 씨를 뿌리는 농부가 되게 하소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100배의 열매를 맺으면 그 감격을 가지고 또 씨를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누군가가 또 그 열매를 맺으면 또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뿌리는 장면이 너무 비효율적일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 우리가 그 비밀 안에서 그분을 만났어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농부가 될 차례인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다시 그 주님 앞에 아직 열매가 남아있다면 그 열매 안에 씨앗도 남아있겠죠. 그 씨앗을 우리가 같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 아이, 또 우리 청년들은 부모님, 직장, 아르바이트 현장, 학원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농부가 될 차례예요. 농부가 되잖아요. 씨를 아끼고 싶겠죠. 좋은 씨를 왜 거기다 심어?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시즌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리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사실이었어요. 이 아이를 품고 나서요, 제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냐면, 청년들 중에 누가 힘들어하잖아요. 야, 그냥 우리 집에서 자. 땅 끝을 재워봤더니 유대 정도는 여러분, 제가 그래서 홍대에서 개척했을 때 클럽 밀집 지역이 있었는지도 몰라. 얘네 정도는, 우스갯소리지만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 씨앗들이 여러분 안에 아직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가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가보고 여러분 직장과 일상을 세워가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러분은 누구의 역할을 할 때죠? 농부예요. 그
그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필요해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 주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셨습니다.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예 주님.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아멘.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아멘. 나와 함께 하셨네. 예 주님.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사랑해요 그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우리 그 주님을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그분은 돌짝밭이었을 때나 다시마시나 길가밭일 때라도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성령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굳은 마음이 있다면 제하여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농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농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를 노래하네. 주님의 선하신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주님 나의 힘이 아닙니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후 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할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다시 돌짝밭이 되셨습니까? 다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진 것 같습니까? 가시떨기가 된 것 같습니까? 길가가 된 것 같습니까? 이 시간 성령님을 구합시다. 성령님, 제가 농부로 살아가야 하는데 언제까지 하나님 다시 길가가 되고 돌짝밭이 되고 언제까지 다시 가시밭이 되어서 당신의 은혜만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아직 나에게 그 100배의 열매가 남아있다면 하나님 그 열매 안에 씨앗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경하셔서 이제 남아있는 열매를 가지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이제는 농부로서 나의 가정과 일상과 캠퍼스와 직장과 공동체와 도시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권능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뤄내 증인이 되리라. 아버지, 아직 열매가 남아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구원의 기쁨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구원의 감동이 우리 안에 아직 있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열매의 씨앗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남아있는 열매가 썩어지게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복음의 열매들이 버려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 수와이 카라바라바 열라스야라님이 카라바라바 주님이라고 열라스야라님이 카라바라바라바. 오 주님, 우리에게 있는 열매가 버려지지 않길 원합니다. 구원의 열매가 썩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예, 성령님이 열라스야라님이 카라바라바라바. 성령님이 열라스야라님이 카라바라바라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농부로 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 농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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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하나님 상처난 마음, 하나님 우리 안에 연약해지고 상처받은 그 마음들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오 성령님, 오 성령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여러분, 우리가 이어서 함께 기도할 때 여전히 우리 안에 그 열매가 있지만 농부로서 그 씨앗을 심지 못하게 만드는 막고 있는 영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시 가시로 만들고 길가로 만들고 돌짝밭으로 만들게 하는 우리의 상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막혀있는 그 지점이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합시다. 하나님, 내가 저 지체에게, 하나님 저 가정에게, 하나님 직장의 동료들에게, 아니면 어떠한 내 아내와 남편 또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고 싶지 않은 제 안에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 도우심을 요청하며 성령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저도 원하지만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을 막고 있는 씨를 뿌려야 하는데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게 하는 여러분 그 지점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며 도우심을 요청하며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치유가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 그 마음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농부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씨를 뿌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소망과 기대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시는 주님, 농부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농부의 그 소망 가운데 뿌리는 것이 좋은 땅이 되기를 바라며 축복하고 사랑하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모두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존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견인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길가이고 돌밭이고 가시떨기인데 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냐고 물을 수 없는 것은 그렇게 사랑하시고 기다려 주셔서 좋은 땅이 되고 그 복음을, 그 주님의 사랑을 30배, 60배, 100배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해야 하는 농부가 되어야 할 텐데 자꾸 계산이 됩니다. 왜 내가 저렇게 해야 할까? 이렇게 한다고 될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경험한 자로서 이제 아직 남아있는 열매가 있다면 그 열매를 버리지 않게 하시고 열매 안에 있는 씨를 가지고 그렇게 농부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여 주십시오. 이 또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들의 가정에서 일상과 또 이들의 공동체와 직장과 캠퍼스와 이들의 삶의 영역에서 농부로의 삶을 시작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매일매일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친히 농부가 되는 것을 기뻐하시고 길가밭일 때도 돌짝밭일 때도 가시밭일 때도 우리를 사랑하신 씨를 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여전히 우리가 길가일 때도 가시밭일 때도 돌짝밭일 때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셨고 보존하셨던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제 그렇다면 그런데 여기서 마치지 않고 그래서 성령님을 붙잡고 남겨진 씨앗을 가지고 농부가 되고자 고백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지체들과 또 방문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들의 삶에서 100배의 열매로 맺혀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